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서는 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직되면 나는 더 긴장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찾아왔죠. 그리고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선악과 먹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네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궁금해서 먹은 게 아니라 목적은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 즉시 우리 인간은 원죄란 이 엄청난 죄 가운데 이 죄 씻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흑암 저주 사탄에 묶여서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 언약을 잡은 아벨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이 언약을 전달하는 1000년 동안의 10대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하게 만들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레위기서는 바로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를 계속 강해하면 성도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성경 말씀 들었잖아요. 모세 오경을 누구 말해요? 오실 참 제사장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역사서는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오실 왕을 말하고 있죠. 선지서 17권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오실 선지자를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신약 27권은 사복음서는 누굴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온통 성경 66권은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레위기서는 짜도 뭐만 나와요? 피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된 우리 레위기서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누구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레위기서는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대 제사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오늘은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막은 뭐냐면, 그리고 이 레위기서는 정말로 중요해요. 성경 66권과 레위기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레위기서에는 거룩이란 단어가 90번 나와요. 90번 거룩이란 단어가 그리고 피라는 단어가 90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는 이 레위기서가 40회 정도 인용이 되고 우리 레위기서를 모르면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레위기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학자들도요, 레위기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레위기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막은 누구냐? 해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막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시대는 성막에서 회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죠? 성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배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장 1절에서 3절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고요? 흠없는 수컷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없는 수컷을 해막문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은 누굴 말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흠없는 수컷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컷,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신약에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자,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뭘 잡아? 흠없는 수컷, 오실 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수꽃, 그 양을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를 통과하지 않는 나머지 네 개의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번제를 통과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도 누굴 설명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또 몇 장이죠? 4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본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흠없는 숫굿으로 소나 양으로 가지고 가면 누가요? 제사장이 그 머리에 뭘 해줘? 안수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안수. 그러면 그 양이나 송아지나 양이나 흠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왔을 때 그 제사장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실 믿고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어디에 전가돼요? 그 양이나 송아지에게 우리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신약 시대에 지금은요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은 뭐죠? 우리에게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축복을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흠없는 숫굿으로 된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때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게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는 1장 6절에 보면 또 번제물에 1장 6절 우리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의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요 신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통하여서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요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는 것이죠. 그리고 뼈 마디마다 쑤시는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죠. 자,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통 1장 7절에서 우리 8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산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그 뜬 제단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을 붙이고 하나님 이제 제사 지낼 때 불을 붙이고 그러면 구약 시대는 항상 불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 심판의 도구를 말해요. 심판의 도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뭐 받으신 거예요? 심판 받으신 거예요. 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흠없는 숫굿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입은 모든 옷을 다 제비 뽑아서 다 벗겼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뼈 마디가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구약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다 성취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뭘 열렸어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원죄에서 사함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만큼 처절하냐, 지옥 갈 만큼 그 죄가 처절한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만큼 처절하냐, 운명, 사조, 팔자,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할 만큼 처절한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손이 창세기 3장 21절에 심성을 잡아 각을 떼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짐승이 죽어야 할 그 죄 대신에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얻음으로 너희가 그 담력을 얻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살 길 휘장이 반으로 갈라진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는 온통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신 모든 죄와 그리고 영원한 소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요 계속 반복돼서 말하는 것이, 레위기서는 내가 죽어야 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이 죽였어요. 그걸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가 이렇게 처절한 죄구나.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이 죄구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을 때마다 죄에 대한 자각을 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구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구나. 날마다 죄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 대신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는지 한번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정말로 저는 자세히 읽어보다가 이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가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소재입니다. 소재. 자, 레위기서 2장을 보면 소재입니다.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누구든지 소재, 번제를 통과한 이 소재를 드리려고 그러면 곡물 가루를 일단은요 빠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여기에 나오면 기름을 붓고,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사야 61장 우리 한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 자, 61장. 자,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70년 동안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저주 사탄에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지 않는 흑암저주, 이 흑암저주 사단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뭘 주셨어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곳에 우리가 노임을 받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또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입니다. 자, 2장입니다. 조금 오늘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의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거둔 가루와 기름을 삼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의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7절입니다. 자, 시작. 8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만든 소재물로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딱 정리하면요, 하나님 앞에 소재에 드릴 예물의 떡은 뭘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란다는 거예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거. 누룩을 넣으면 누룩은 방부제거든요.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건 넣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거는 누구에게요? 제사장과 아론과 자손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떡이다. 6장 35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 6장 41절에 보면 하늘에 내려온 떡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떡. 자, 오늘은 떡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떡. 자, 이 떡은 뭘요? 누룩을 넣지 말고 떡. 중요한 것이요. 이 떡은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소재의 떡은요 누룩을 넣지 말고, 이 떡은 무슨 떡이다? 떡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떡은 바로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슨 떡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순수한 복음,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말은요 깨끗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이 원색적이고 깨끗한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 속에 세속적인 가치를 심고 세속적인 거 계속 심으면 순수한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만 말하라는 거죠. 오직 깨끗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무슨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야. 생명의 떡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떡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율법의 떡을 계속 먹게 되면 사람이 말라요. 율법의 떡을 계속 마르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면 사람이 마르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율법이 계속 선포되면 율법의 떡을 계속 먹게 되면 성도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전하는 자도 죽고 받는 자도 죽게 되는 것이죠. 신비의 떡을 계속 전하면 사람들이 응답도 못 받고 이상해져.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강단에서 오직 뭐만 증거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선포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순수한 복음만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섞인 복음, 세속적인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세속적이고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순수 복음, 깨끗한 복음만 전하고,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 그 말씀에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계속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떡인 것입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오직 생명을 살리는 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순전한 떡, 원색적인 복음으로, 또 여기 성경 소금으로 치고 말씀하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그 말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된 자를,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은 이 예배가 뭐요?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예배 회복입니다. 자, 우리는 더 받을 것도 없고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한 방에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성경 66권간에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한 가지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뭘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자는 뭘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컬의 예배와 파라의 예배, 내가 오늘 공동체에 모이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파라 현장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시공간 초래에서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지라도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관계된 가족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파라 현장에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파라 현장에서 전도자로 구별된 전도자로 살아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바로 내가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시 틈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며 정시 새벽 줌 참여 못하는 분들은 새벽 정시 예배를 어떤 상황에도 드릴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 파라 현장에서 그 비밀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없나? 내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 내 무능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 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별된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누릴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자. 이제는 이 축복,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완판 삼중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묵상만 해도, 히브리서 9장 12절 묵상만 해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제가 오늘 결론은요, 제가 하는 메시지가 삼중직 그리스도예요. 얘기하지만 결국은 완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묵상만 해도 여러분이 삼중직의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번 구원의 길, 1번 구원의 길, 3번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파라 현장에서 뭘 도전해야 되세요? 나만의 정시 예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용어로 홀로 다락방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개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대1에 내가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뭘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1번 3번 완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가족도 괜찮아요. 지역에 우리 가정에 있는 렘넌트도 괜찮아요. 남편도 괜찮아요. 아내도 괜찮아요. 앉혀놓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응답받았는데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어. 뭐 하는 거예요? 홀로 개인이 힘을 얻고 나면 응답이 오는 게 한 군데에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열리죠. 가정이 됐든 지역이 됐든 가문이 됐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 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신약 27권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 인간이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 근본과 본질의 문제를 다 한 방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이것은 다 뭐요? 다 끝난 것이다. 다 끝난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그전에는 속았는데 이제는 내가 뭐요? 속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4세대 선교사에게 키우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237과 5천 종족, 만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언약 전달한 1000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돼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번 주간에 은혜가 됐어요. 6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평생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237과 5천 종족과 가는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참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떡보다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떡, 물질의 떡, 성공의 떡을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민족과 지역과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